청취자님,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삶이라고 할 때 세상이 말하는 공식은 꽤나 명확하잖아요. 네, 아주 분명하죠. 그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이익을 막 극대화하고 또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 일종의 개인주의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서점에 가면 약간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들이 베스트셀러 칸을 꽉 채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완벽하게 작동하는 아주 매력적인 생존 매뉴얼이죠. 사실 우리는 늘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적게 일하면서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삶을 설계하라고 훈련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렇게 세뇌당하는 기분도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성공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했을 때 오히려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이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가정인데요. 네, 그것도 아주 오래된 텍스트들이 현대의 그 뻔한 생존 매뉴얼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자료들이죠? 바로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아주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이 오래된 지혜들이 우리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심층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텍스트들은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혹은 윤리적으로 행동해라 이런 가벼운 도덕적 교훈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바른 생활 가이드가 아니군요. 맞아요. 이 본문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된 우리들에게 한 인간의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공동체의 역사랑 연결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대한 청사진이 될 수 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와, 장대한 청사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민수기 32장, 시편 77편, 이사야 24장, 그리고 요한일서 2장. 이렇게 시대랑 배경이 완전히 다른 네 가지 텍스트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을 파헤치는 겁니다. 그 핵심 질문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겁니다. 이 네 가지 본문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물려 있거든요. 아, 퍼즐처럼요? 네, 이 본문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그 입체적인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데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단서가 있는 현장으로 가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을 코앞에 둔 아주 긴장되는 시점입니다. 민수기 32장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돌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솔직히 리더 입장에서는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사건 아닌가요? 하하, 맞아요. 공동체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이었죠?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이 강 동편에 남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거기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도 아닌데 왜 굳이 거기에 남겠다고 한 건가요? 전쟁이 무서워서 그랬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거였습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축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재산이 많았군요. 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야셀과 길르앗이라는 지역을 딱 보니까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 완벽한 거예요. 푸르고 비옥한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계산이 선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안전한 땅을 찾았으니까 굳이 저 강을 건너가서 피 흘리며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서 정착하자. 이렇게 된 거죠. 와, 잠깐만요.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님들도 100% 공감하실 텐데 우리 대학 시절이나 직장에서 꼭 이런 얄미운 팀원 있지 않습니까? 무임승차하는 팀원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엄청 중요한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자기 분량만 대충 딱 끝내고 나서 다른 팀원들이 밤을 새우든 고생을 하든 난 다 했으니까 집에 갈게 하고 짐 싸는 거랑 완전 똑같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제부터 목숨을 걸고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만 그 비옥하고 안전한 땅에서 꿀을 빨겠다는 거니까요. 진짜 얄밉네요. 당연히 리더인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럼요. 모세의 반응은 아주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맹렬하게 책망을 해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와, 혀를 때리는 말이네요. 네,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낸 건 단순히 걔네가 얄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선택이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거라는 걸 간파한 거죠. 아, 공동체의 붕괴를 걱정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과거의 사건 하나를 소환합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아, 그 유명한 정탐꾼 사건이요? 12명이 정탐을 갔는데 10명이 거인들을 보고 쫄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막 이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할 때였죠? 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모세는 지금 자기 안락함에 빠져서 공동체를 버리려는 그 지파들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범을 들이미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올바른 믿음을 가졌잖아요. 네, 둘만 정답을 외쳤죠? 그런데 다수의 백성들이 반역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두 사람조차도 무려 40년이라는 끔찍한 시간을 광야에서 같이 방황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아,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이 성경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만약 갈렙이었다면 너무 억울해서 화병 났을 것 같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나는 믿음도 지키고 용기도 냈는데 왜 저 빌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40년 청춘을 이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에서 날려야 되냐고요.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왜 고통을 받습니까? 사실 현대의 철저한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을 져? 이게 우리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텍스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런 진공 상태나 개인의 고립된 성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립된 성취가 아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억울함에 모멀되지 않았어요. 자기 동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둘 죽어가는 걸 40년 동안 지켜보면서도 그 타인의 실패로 인한 짐을 기꺼이 함께 짊어진 겁니다. 와, 40년 동안 타인의 짐을 함께 짊어졌다. 맞습니다. 끝까지 공동체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 혼자만 빨리 성공해서 저기 안락한 요단 동편 땅에 텐트 치고 주저앉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개인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사명을 우선시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태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만이 결국 유업에 얻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깊은 꾀자름이네요.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준 건 개인의 억울함을 뛰어넘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었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짊어져야 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이 수백만 명의 공동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누군가는 그 배의 키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리더가 필요하죠. 방향 없이 그냥 모여만 있는 건 군중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은 과연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텍스트인 시편 77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편 77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배경이 아주 절망적입니다. 다윗이 고통받는 상황인가요? 맞아요. 다윗이 밤에 잠도 못 자고 극심한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다윗이 놀랍게도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죠?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리더십을 떠올리는 거죠. 아,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우리가 흔히 리더십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 말씀이시죠? 막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맨 앞에 서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사람들을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끌고 가는 그런 리더요. 다윗도 모세의 그런 폭발적인 카리스마에서 위로를 얻은 건가요? 흥미롭게도 전혀 반대입니다. 다윗이 회상하는 리더십은 지금 세상이 열광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CEO형 리더십이랑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모세는 능력이 뛰어난 리더가 아니었나요?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뛰어난 지혜나 어떤 탁월한 전략으로 백성을 이끈 게 아니었어요. 시편 77편 19절을 보면 다윗이 깨달은 아주 놀라운 통찰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 어떤 구절이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이 구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잠깐만요. 이 말씀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게요. 네, 한번 따져보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직접 그린 완벽한 전략 지도를 펼친 게 아니라 남이 준 지도, 즉 하나님의 말씀만 고집스럽게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직 말씀에만 순종했죠. 심지어 앞은 홍해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죽일 듯이 쫓아오는데 그 막다른 길에서 무슨 멋진 플랜 B를 꺼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 하나 내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잖아요. 겉보기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현대의 기업이나 조직에서 리더가 위기 상황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당장 무능하고 수동적인 리더라고 욕먹고 해고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답해 보이는 태도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위엄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반론이네요. 확실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답답하고 수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세상적인 리더십과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먼저 이 수동성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하는데요.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바다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거대한 절망의 벽이죠.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모세는 그 막다른 벽 앞에서 자신의 알량한 지혜를 쥐어짜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표로 삼았죠. 자기 한계를 인정한 거군요. 네, 리더가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이라는 이 겉보기에는 수동적인 태도야말로 인간의 얄팍한 상식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적극적인 통로가 된다. 맞습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철저히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뭔가요? 세상의 리더들은 보통 공동체가 성공하면 그걸 자기업적으로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하죠. 반대로 실패하면 팀원들 탓을 하고요. 그런데 참된 리더는 백성들이 실패하고 사고를 칠 때 그들을 탓하는 대신에 자기가 땅에 엎드립니다. 자기가 대신 엎드린다. 네, 모세가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자기 생명을 걸고 대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던 것처럼요.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고통과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는 중보자가 되는 거죠. 중보하는 리더십이군요. 네, 다윗이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남이 준 지도만 따라가는 바보 같은 리더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던지는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본 거죠.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신뢰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엎드리는 리더. 정말 가슴을 치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한 번 더 최악으로 몰아가 볼게요. 최악으로요? 네, 제가 갈렙처럼 억울함을 참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철저히 순종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아주 훌륭하네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세상에 내 마음대로 풀리기는커녕 내 눈앞에서 완전히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네, 이런 극단적인 질문을 안고 세 번째 본문 이사야 24장의 심판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이 묘사하는 풍경은 그야말로 요즘 나오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한 장면과 똑같습니다. 완전 폐허가 된 상황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셔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황폐해지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기록되어 있죠. 6절을 보면 텍스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땅의 주민이 불탔다.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경제, 정치, 사회,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소멸하는 압도적인 절망의 상황인 거죠. 제가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모든 게 평안하고 내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기분 좋을 때는 쉽죠. 마치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10점 차로 크게 이기고 있을 때 관중석에서 파도 타게 하면서 환호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아주 신나게 응원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24장의 상황은
내가 앉아있는 이 거대한 경기장 자체가 불타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방이 불바다죠. 근데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렁차게 응원가를,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이겁니다. 이 남은 자들은 대체 이 불타는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죠. 맞아요. 이 평안의 출처가 대체 뭡니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놓은 현실 도피 같은 건가요?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남은 자들은 현실의 본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이 찬양이 가능했던 겁니다. 현실의 본질을 꿰뚫어 봤다고요? 네, 그들이 불타는 경기장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지금 눈앞에서 불타서 사라질 세상에 고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세상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본 거군요. 맞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단단하게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은 심판을 단순히 세상의 끝이나 멸망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했나요? 죄악으로 깊이 오염된 세상을 정결하게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종의 거룩한 수술 과정으로 이해하는 통찰력이 있었던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아, 심판이 끝이 아니라 거룩함이 회복되는 과정임을 알았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혼란스러워도 그 타락한 흐름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 네, 고난과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내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남은 자들인 겁니다.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단단한 시선. 전문가님 설명을 들으니까 머리로는 너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청취자님들도 비슷하시겠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아주 무거운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어떤 딜레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처럼 내 억울함 다 참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야 하고, 모세처럼 철저하게 내 고집 버리고 순종해야 하고, 또 이사야의 남은 자들처럼 세상이 불타는 절망 속에서도 완벽하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니. 기준이 엄청나게 높긴 하죠. 네, 이 엄청난 기준 앞에서 좌절감 안 느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현실에 우리는 오늘 당장도 내 이기심에 지고 세상이랑 타협하고 매일매일 넘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우린 현실의 모습이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래서 이 마지막 텍스트인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우리가 느끼는 그 현실적인 절망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었군요. 인간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앞서 우리가 본 그 세 가지 텍스트의 엄청난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1절을 보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언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advocate라고 번역하잖아요. 즉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라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 실패해서 심판대 딱 섰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우리가 아는 세상의 일반적인 변호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법정에서 단순히 화려한 말로만 우리를 변호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고인인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아, 대속제물이 되셨다. 네, 완벽한 변호사이자 동시에 완벽한 대속제물이 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넘어지면서도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딴지 하나 세게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만약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 맘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우주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이미 내 벌금까지 싹 다 내주셨고 무조건 무죄로 만들어줄 거다. 이 사실을 찰떡같이 믿게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 푹 놓고 나쁜 짓을 더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다 커버해 주실 텐데 뭐 나는 자유야 막 이러면서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대연자라는 위대한 개념이 자칫하면 우리에게 죄를 마음껏 지어도 좋다는 무제한 프리패스 카드나 면죄부처럼 악용될 위험은 없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라는 사실이 어떻게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건가요? 와, 정말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다들 한 번쯤 해보는 생각이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이 은혜를 그런 식의 싸구려 면죄부로 오해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텍스트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답이 있나요? 네, 사도 요한은 5절에서 그 방종으로 빠질 수 있는 틈을 완벽하게 닫아버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선포하죠. 아, 말씀을 지키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언은 단순히 법적인 형벌을 면제해주는 그런 종이 쪼가리 같은 휴지 조각이 아닙니다. 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끔찍한 사형 선고를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가며 대신 감당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희생이죠. 그 압도적인 은혜의 무게에 그 피 묻은 사랑을 가슴 깊이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영혼이 어떻게 다시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죄의 시공창으로 뻔뻔하게 기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면, 그 희생의 크기를 안다면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순종,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삶을 자신의 유일한 모범이자 목표로 삼게 됩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오늘 또 넘어질지라도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기필코 치열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치열한 몸부림. 요한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매일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치열한 영적 투쟁.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라는 겁니다. 와,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면죄부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숨가쁘게 파헤친 이 거대한 지도를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4가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입체적인 청사진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거대한 퍼즐이 다 맞춰졌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공동체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자, 모세와 아론처럼 백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열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길을 신뢰하는 리더, 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세상이 불타는 절망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찬양하는 남은 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도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필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내고야 마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오늘 살펴본 이 텍스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참으로 묵직합니다. 네, 진짜 묵직하네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너의 이익을 먼저 챙겨라,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편안해져라, 이런 압박을 받잖아요. 매일 듣는 소리죠. 하지만 텍스트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오히려 나를 내어주고 공동체를 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엎드리는 이 역설적인 순종의 길. 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진정한 행복과 영적 능력의 통로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할 때 굉장히 좁고 이기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죠? 막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혹은 A와 B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남들보다 더 편안하고 폼나게 성공할까? 다 이런 식이죠. 하하, 맞습니다. 철저히 내 중심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오늘 이 고대의 텍스트들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그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나를 둘러싼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며 내 내면이 얼마나 거룩하게 빚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님들께 이런 제안을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제안이죠? 만약 지금 삶의 중요한 문제나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아, 질문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 결정에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 라는 이기적인 세속의 질문을 딱 내려놓고 네. 이 결정을 통해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도발적이고 역설적인 질문이 아마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인 차원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모두가 세상의 뻔한 흐름을 거슬러서 진정으로 생명력 있고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화란 하루 보내십시오. 한락한 요단 동편 땅에 머물려 하느냐 너희 형제는 싸우러 가거늘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일어나라 현실의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약속을 굳게 믿으며 광야의 40년 거친 세월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인내로 약속의 유업을 취하리니 개인의 평안을 넘어 주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게 하소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양무리 같이 백성을 인도하셨네. 자신의 지혜와 뜻을 버리고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며 공동체의 고통을 짊어지고 눈물로 중보하던 사명자여 오늘 우리도 주가 세우신 자리에서 올바른 지표를 쫓아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소서.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고 이 땅의 모든 자랑도 다가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온 땅이 황폐하고 흔들리는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바다에서부터 소리를 높여 여호와의 위엄을 크게 외치리니 죄악과 타협지 않는 남은 자 되어 주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리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낙심하며 절망치 말 것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자가 계심이라. 곧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 되셨으니 이 은혜는 죄를 지어도 좋다는 면죄부가 아니요 그가
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주를 따르는 자여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케 되나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에서 돌이켜 위로부터 난 생명의 계명을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니 확신과 충성으로 부르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리로다. 민수기의 갈렙처럼 안락함을 버리고 공동체의 사명에 순종하며 다윗의 시편처럼 큰 물속에서도 인도하시는 주를 기억하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심판의 날에도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며 요한의 권면처럼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을 행하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영원한 백성 되게 하소서.